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서로 만날 때마다 살맛이 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7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신명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을 때때로는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들을 압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지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 병행구조로 기록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받아들였던 마음만큼의 하나님과의 먼 거리를 느꼈던 거예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우리가 좀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터이니 더 이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포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음성의 위엄과 영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그 두려운 마음이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신명기 5장 22절에도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우리 보시면 여기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나아가요? 흑암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좀 안 어울리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뭐 빛이다, 밝은 분, 영광, 뭐 천국의 막 빛남,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흑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셨는가?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십계명과 이 장면의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11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왜 11주냐? 첫 번째는 제가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다루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주마다 한 계명씩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율법 10계명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죠? 못 지키는 법이에요. 이 법 자체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법인데 그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분명히 의도하신 거예요. 뭘 의도하셨냐면 지키지 못할 법인데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한 진짜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속에 율법 안에 예수라고 하는 율법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율법과 복음을 대치되는 것으로 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 속에 뭐가 보인다? 복음이 보인다예요. 이 복음이 보일 때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조금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예들을 좀 많이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을 참 이게 구분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의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풀어가십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즉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듣고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죠? 무엇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한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인류 역사상 이 성경책을 통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대는 여러분 그 문명이 발달했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신약 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지 않아서 옛날 쪽복음이라 그래갖고 여기 지금 어른들도 모르시는 우리 어른들의 더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이 성경책이 파편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귀했고 이 문서 자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질적인 환산을 해가지고 값어치를 환산해가지고 이 성경 전체 가격을 매기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 통과 전체 이걸 신약 성경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8만 원짜리 성경이 되게 비싸다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싸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게 싸구려 복음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환상이나 뭐 이상이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책으로, 이 문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지로 그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불붙은 떨기나무, 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들 위에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믿지만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는 방언을 하면서 외국어를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파고다 어학원이 민명철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은총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병 낫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가 될 수 없고 그걸 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 은총 속으로 쏙 들어오면서 특별한 계시는 이 성경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게 불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러고 다음에 이게 원래는 여러분 보시면 떨기나무를 모세가 한번 보고 지나가요. 왜 지나갔냐면 그냥 그것이 일상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 희한한 광경을 다시 보려고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 붙은 가운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불꽃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고 형상을 봤어요. 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성자가. 이 성자가 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다는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20장 20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20장 20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야레가 쓰여요. 무서워 떨다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뭐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걸 본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걸 봤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운 거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공포감이 있고 어떠한 거부감이 있냐면 예배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드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싫어, 귀찮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느끼지만 그 본질 속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죄된 자로서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세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는 동일한 현상을 다시 보면서 그가 그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경험 속에서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게 아닌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죄된 자신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 바꾸어진 변화된 모세는 이전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를 다니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올 때 하나님의 현현이 불 가운데 있다는 걸 이미 보았어요. 언제 보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기둥 속에 그 안에 불빛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오실 때 저 등이 하나 있잖아요. 등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대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그걸로 한 겁니다. 사실은 저거를 한 5개 정도 달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달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나면 구름을 좀 더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끄면은 뭐예요? 구름 기둥. 불이 켜지면 불 기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자신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여기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웠고 먹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마음먹기가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통치하는 곳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 즉 예배에 온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해보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예배 드리세요? 뭘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뻥치세요. 언제라도 예배 짧게 드리면 행복하고 예배 없다 그러면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이주환 목사님이 원래 목요일에 2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요새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그 퇴임과 후속 사역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못 왔어요. 몇 주를. 이번 주도 못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머릿속으로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이주환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끊었어요. 끊어봐. 다 끊고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올 수 있대요. 그때부터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구나. 제가 그날을 너무 행복하게 보낸 거예요.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망도, 제가 아는 목회자 좀 신망도 가고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의 평안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좋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화도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담배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만 술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갈 수 있어요. 내가 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고요.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잠깐 중단할 수 있지만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통치 가운데 약 2달을 넘게 왔죠. 이제 50일이잖아요. 십계명 받은 날이 50일째에 왔는데 그 50일째 그 하나님의 현현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니까요. 그 강력한 드러남 속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으로 가면 갈수록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잘 못 살고 이 땅에 이곳에 예배드려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내가 왜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예배 중에 역전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힘들어요. 이 자체가
말씀을 대면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이 나와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한 게 뭐냐면 차라리 모세 당신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장면과 특별한 은혜 속에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미지가 불이었어요.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이 성령의 이미지가 불로 나타나고 이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소멸하기 시작하느냐? 죄를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소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불로 나타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신 벗어 얘기한 겁니다.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고 얘기했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으로 오면 죽어요. 그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과 함께 화염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산에 연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연기는 구름과 흑암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간제 이미지를 하나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전 세계에 다 한 장밖에 없는 이미지입니다. 왜냐? 우리 김용성 형제가 그린 이미지예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려라 라고 얘기하면 그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바울이 막 대표시켰잖아요. 예, 베드로 대표시키 이랬듯이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저만 알아봅니다. 제가 이게 뭔지를 자꾸 설명해 줘야지만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용성 형제는 이 은사가 있어요. 그림 그림인데 여러분 아마도 시내산에 임하신 그 장면은 이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불도 있었고 번개, 우레도 있었고 그리고 검은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죠? 화염이 있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보면 막 불이 타올라갖고 산이 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산 자체에 임한 하나님의 불은 실제적이었고 그 어둠도 실제였고 우레와 번개도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자, 이 산의 연기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보면은 반대 확실해요. 구름과 흑암이에요. 자, 이 구름과 흑암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창세기 9장 13절부터 10절 보시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무지개를 사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셰트라 그랬죠. 이 캐셰트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이미지의 단어랑 똑같아요. 이 활이 뭐냐? 무지개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화살을 재우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활은 쏘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지면 더 이상 인간에게 그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고 물을 쏟아붓지 않고 그 심판의 화살을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진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계획이 이미 창세기 무지개 언약부터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 빽빽한 구름으로 이미지를 보이셨어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 이미지를 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해요. 하늘이 뭐 때문에 갈라졌다고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이게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이 갈라지는 건? 뭐가 갈라졌겠어요?
물이 갈라지는 게 세례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면 물과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갈라졌겠어요? 구름이 갈라진 거죠. 그죠? 빽빽한 구름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인정이 그곳에서 고백되어지죠. 그 똑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위엄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는 이미지는요, 실제로도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JMS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운집했다 그러잖아요. 그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그 구름 운자 운집을 이 구름 타고 오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뒤에 사람들 많이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게 구름 타고 온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상징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세요. 물론 손오공처럼 그렇게 타고 오시는 거 아니고 영광의 구름이 예수를 덮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알려지게 오신다고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 예수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르게 오지 않으신다고요. 알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뒤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계시록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아요?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자다가 꿈에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보냐면 대부분 처녀 귀신이나 저승사자를 봐요. 갓 쓰고 아니면 머리 풀어 헤치고 피 흘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을 봅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귀신 볼 때 그 드라큘라나 이런 귀신을 보면 되게 젠틀해 보여요. 귀신이 저 귀신하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처녀 귀신은 되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귀신을 보면 뭘 보시는지 아세요?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애 있죠? 전기톱 들고 이런 애나 그 큰 날 뜨고 다니는 사신들 이런 귀신을 봐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 모습이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포함되어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이 증거는 그냥 요한이 어떤 새로운 걸 본 게 아니라 구약에 보여진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즉 다시 그 구약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과 신약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초림하신 예수가 재림하신 예수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절대 이만희에게 속지 않습니다. JMS에게 속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14절 이게 계시록 14장 14절도 똑같은 이미지예요. 더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빽빽한 구름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흑암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할게요. 자,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걔는 어두워 이러면 그게 좋아요? 그 장로님은 너무 어두워. 그 목사님은 너무 어두워. 이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그 민하영 전사를 올해는 꼭 시집을 보내겠다는 제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청년에게 민하영 전사 소개했어요. 야, 민하영 전사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 밝아요. 이래갖고 조금 어둡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밝아갖고 싫대요. 너무 해맑아갖고 그게 좀 부담스럽대요. 좀 이렇게 어두울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청순하게 한대요. 청순하게 한다면서 머리를 넘기더니 네 그러더니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막 다 넣어요. 참 진짜 이게 해본 것도 장사 사기도 쳐본 사람이 치지 이거 못 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흑암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잘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뭐가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이 깊음, 그러니까 물 깊음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깊음 위에.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어둠까지, 흑암까지 있는 그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이 흑암은 종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그 창조는 그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즉 창조의 과정 속에 흑암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 그 뒤에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잘 보세요. 흑암은 왜 필요하냐면 빛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완성하시기 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흑암을 두셨는데, 그 흑암은 하나님이 뭐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 그 어제 저희 그저께 새벽에 저희 둘째가 잠을 자다가 자기 혼자 이게 눈을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팍 부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눈두덩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여기에 그 1cm 정도의 그 상처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루에서 전 잠깐 졸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찬이를 안고 나면서 오빠 찬이 피나 그러는데, 이 눈두덩이에서 흐른 피가 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에서부터 흘러나온 거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이 이게 안구에 상처가 나서 터진 줄 알고 너무 놀라갖고 제가 진짜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요 위에만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이 아이의 상처를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했더니,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많이 움직이는 근육은 피부, 그러니까 붙을 때 피부를 당겨버린대요. 그래서 근육이 찢어진 데는,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 찢어진 데는 반드시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 때 그 피부를 끌어당겨서 파이는 흉터가 남는데요. 그 파이는 흉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흉터를 레이저로 깎으면 되는데 파인 흉터는 해결이 안 된대요. 이거는 올려서 꼬매줘야지만 나중에 흉이 덜 진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꼬맸어요. 꼬매는데 저 꼬매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들어갔어요. 엄마는 밖에 있고. 근데 이 아이가 꼬매는데 바늘을,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바늘을 피부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는 그 아이의, 이게 2살도 안 된 아이의 이게 눈에다가 그 바늘을 꽂아갖고 실을 꼬매고 막 하는 게 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그 과정을 아이에게 아빠 옆에 있어. 천천히가 참 착한 건, 제가 아빠가 이거 끝나면 쑥쑥 자라요 보여줄까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꼬매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의 꿈도 보여줄까? 아니요. 그거 아니래요 또. 예, 무슨 쑥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걸 꼬맸어요. 그 아이를 설득하고 아빠 옆에 있어. 괜찮아. 막 우는 아이를 그 생살에다가, 사실 안 찢어진 부위에다가 막 꼽는 거거든요. 그걸 왜 꼽죠? 이 아이의 상처를 조금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아이라인 문신한 것처럼 멍이 들어있어요. 섀도우를 한 것처럼. 여러분 그 왜 참죠? 이 아이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생살에다가 바늘을 꽂아 넣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참아져야지만 그 다음에 온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중단! 하지마! 라고 얘기했으면 그 당시에 그 잔인한 장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은 안 볼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컴컴한 곳에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우리 몸으로 다 받아내게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그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에 처음부터 환한 빛으로 온 그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있어야지만 빛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흑암이 있어야지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대치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때때로 두시는 것, 그냥 그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3절,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고 어둠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에 대치되는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보세요.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빛과 어둠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하다가 이 요한이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비교했듯이 율법과 은혜, 진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어둠의 장면의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은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라고요. 즉 이 율법의 대표로 주신 그 흑암은 나중에 신약에 빛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담아서 그 시내산에서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그들에게는 온전한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림자로만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어지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하는 무대장치를 통하여서 이 율법 이후에 올 빛을 소개하고자 그 어둠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신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뭐 얘기가 뭐냐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집 위에서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율법 붙들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굴 두려워하래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장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20절 보시면 20장 20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뒤의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우레 같은 소리로 막 바라셔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율법으로 너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이르하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게 fear하고 두려움이라는 그걸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너희들 외쳐진 하나님의 음성을 십계명을 두려워하지 마. 그거 너희 죽이는 법인 거 맞고 그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얘기하신 게 맞아.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진짜 두려워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자,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근데 그게 뭘로 확인된 거냐? 율법으로 확인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서 심판받는 일이 너무나 마땅한 자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말해주고 강력하게 폭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율법의 의미를 제가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보고 너희들 죽어. 이거예요. 너희들 죽는 백성이야.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십계명 배우면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을 처음에 보실 때는요 좀 만만해 보이는 법도 있어요. 진짜 만만해 보이는 법도 있다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나쁜 짓은 해봤어도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갔으면 만나기 쉽지 않죠. 과거를 숨기는 게. 우리 나곤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과거는 숨겨야 된대요. 그러나 숨길 수 없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법을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안 찔렸다고요. 적어도 나는 살인하지 말로는 나는 그거는 꺼리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안 미우세요? 저는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해줘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조금 있다가 할게.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알았어 내가 조금 있다 한다 그랬더니 이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확 죽여?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만 살아?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게. 저는 토요일날 저희 아내를 이미 죽였어요.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세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있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6시나 7시에 깨워달래 자기를. 제가 6시에 깨웠어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요. 7시에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야 깨워달라고 왜 안 일어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7시에 깨우랬지 어제 5시에 깨우랬네요. 전 6시에 깨웠거든요. 자 분명히 6시나 7시에 깨우랬는데 5시에 깨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5시에 열심히 컴퓨터를 고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새벽 3시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설교 좀 막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나고 이걸 고쳤더니 고친 컴퓨터가 이상해져가지고 한글창을 여는데 3분이 걸려요. 막 워드를 빨리 치면 글자가 안 쳐져요. 막 와 이걸 갖고 오늘 만든 간지 귀한 간지입니다. 오늘 거 보관하세요. 8시까지 오늘 걸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워달라놓고 안 일어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확 죽여?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미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볼 때 살인한 거예요. 이미. 저희 아내는 제가 안 그랬을까요? 수없이 많이 부탁했는데 안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제가 미웠겠어요. 짜증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인하며 사는 것들이 걸렸잖아요. 다. 예수님은 그걸 폭로해버리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옆집 아저씨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우리 되게 비난할 거예요. 그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분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우리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상상하면서 어떠한 그 사람이 우리가 부부지간에만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꿈꾸거나 그런 것들을 상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한 영화를 보면서 그 이미지 속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투영돼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는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실제로 몸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몸으로 저지른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똑같대요. 우리 보고. 여러분 그런 죄악의 잣대가 다 들으니까요, 누가 더 죄를 지었고 누가 더 죄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 10계명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만족과 불평,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8번 불평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8년 5년 이때쯤 해서 한 번씩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5년마다 한 번씩 불평했으면요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잣대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뭐냐? 교회가 율법적 규칙을 많이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 늦으면 벌금 10,000원. 예를 들어 중직자들 예배 늦으면 벌금 10,000원. 그리고 뭐 한 주 헌금 못하면 곱하기 3 해서 내기. 이런 법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김밥 2줄 가져가면 30,000원 헌금.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약속하면.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요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막 불을 켜고 달라드는 거예요. 늦지 말아야지. 막 뛰어요. 한 줄만 먹어야지. 누가 한 줄 먹나? 감시해요. 서로 감시하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막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변해가처럼 보이던 것이 우리를 다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늦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김밥을 한 줄 더 먹을 수 있고, 어느 날 우리가 무언가 그 정해놓은 룰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룰이 어겨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쌓이냐면 정죄감과 열등감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를 지킨 사람은 지키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모이냐? 권력이 모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규칙을 한 100개를 정해놨는데 99개를 다 완수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려면요 100개를 지켜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100개를 지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서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지면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걸리지 말아야지, 꼭 해내야지, 되게 두려워져요. 막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면 늦을까봐 두려움이 막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각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막 야단을 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욕을 하고 막 때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한테 오는 거 뭐냐? 공포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처음에 그걸 완수할 때 기쁨은 있지만 완수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의를 갖고 살라니까 거기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죽을 것처럼 코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지껏 말씀대로 잘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잘 사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고 어떠한 죄로 덕지덕지 가득한 흑암죽에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폭로하시고 그 뒤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진짜 두려운 건 뭐냐?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은 자기 의로는 못 지킵니다. 근데 뭘로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은혜로 지켜지게 돼요. 은혜로 지켜지게 돼요. 왜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가 더 큰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겁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겁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 크면 찬이가 덜 닮아갖고 걔는 지금도 침대에서 막 뛰어요. 그냥 뭐 바닥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뛰어요. 그냥. 찬수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아빠가 받아준다 그래도 의심해요. 아빠 받아줄게. 에이, 그러면 안 뛰어요. 걔는. 근데 찬이는 뛰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뭘 많이 했냐면 저를 제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저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저희 아내가 참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그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너희들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해라. 왜요?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무한하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그 용서가 처음에는 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계속 용서를 해주면요, 그 용서가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가 잘못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빠가 어떤 잘못해도 우리 가정을 절대 깨지 않아. 지킬 거야. 그리고 용서해준 그 용서가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용서해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에게 걸릴 만한 안 좋은 일을 제가 하고 나면 제일 마음이 불편해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용서해준 저희 아내는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이상의 경외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영어 성경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깡패를 만나서 깡패에게 둘러싸였을 때 느끼는 공포감 있잖아요. 그때 몸에 반응이 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떨리고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몸의 반응이 똑같아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장이 뛰고 몸이 떨리고 이 반응은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반응을 해석하는 뇌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율법이 강조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껴요. 깡패를 만난 거라도 두려움을 느껴요. 아,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돈 뺏기겠다. 내 신상에 위험이 있겠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는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근데 그 두려움은 사랑이 기반이 된 두려움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되어진 자들이. 그래서 잘 볼게요. 우리 15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두려운 거예요. 이거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 뭐 시간을 막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살면서 막 애걸복걸하고 막 기도. 제가 어떤 엄마가 이제 6살 7살 된 아이들, 이런 애들을요 매일 아침마다 동일한 시간에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앉혀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참 두렵겠다. 하루 그거 안 하면 참 두렵겠다. 저희 아내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엄마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찬송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맨날 제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예배를 제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에 가면.
여러분들 찬수가요 빛과 소금에서 에이스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 아이에게 뭔가를 막 규율로 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막 압박감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이 빛과 소금 인터넷을 바꾸면서 반드시 그 휴대폰이 연동이 돼야지만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 명의로 하기 위해서 제 명의로 이게 바꾸면서 저희 집에 걸 바꾸면서 저희 아이에게 핸드폰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핸드폰이 보니까 이제 기능이 있는데 부모가 이 아이의 핸드폰을 얼마나 쓰게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핸드폰에 보면 모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 모드예요. 약속 모드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이 공지가 되고 아버지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집중 모드예요. 집중 모드는 뭐냐면 집중 모드를 딱 키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제가 허락하는 것만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통화만 하게 해. 그럼 통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자유 모드가 있어요. 자유 모드는 아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얘가 통제를 못할 거지만 저희 아들이 자유 모드로 핸드폰을 쓰기를 소망해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얼마나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걸 정해줬을 때 이 아이가 그 제약 속에서 그걸 지키는 건 자기의 힘이 아니고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통제로 말미암아 나온 어쩔 수 없는 규율 속에 만들어진 그런 인본의 힘이에요. 자기의. 그리고 그걸 지키게 되면 누가 자랑스러우겠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우고 아빠가 자랑스러우겠죠. 우리 애는 내가 확실하게 통제해서 1시간 이상 핸드폰 못 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이 아이에게 지금은 저희가 집중 모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약속 모드로 옮겨갈 거예요. 약속한 걸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아이로. 그 이유는 자유 모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유로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행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 그게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율법적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믿음의 아주 초보들이에요. 아주 초보들. 안 되니까 자유로 안 되니까 억압하고 통제하고 규율을 정하고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빛과 소금만큼 자유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강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고 싶은 분들 오세요. 오기 싫은 분들 안 오셔도 돼요. 은혜가 될 때 오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지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지킨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아도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이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오는 경외감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뭘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 느려도 이 교회가 복음의 동력으로 은혜의 동력으로 진리의 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끊어졌네.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끊어졌네.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즐겁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너무 귀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셔야 해요. 이런 그 두려움이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